꼭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계절,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런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목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손 붙잡고 반갑다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아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작전 개시를 D-Da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D-Day라는 말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나치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전체 유럽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D-Day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치 독일은 꺾이기 시작하고 끝내는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고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하게, 해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뜻에서 V-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D-Day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V-Day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 얽매이지 않냐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도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26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탄식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탄식하는 이유도 있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은 깊은 한숨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병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탄식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식한다는 것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노인 할아버지 2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한밤중에 잠을 깨는 건 참 성가스러운 일이야. 그러면서 잠을 못 잤다고 투덜대니까 친구분이 이렇게 받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자네가 밤에 잠을 깨는 걸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는 것이 성가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탄식의 방향을 단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피조물의 탄식부터 살펴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칠레에서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대륙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 화산 현상이 생기고 지진 현상이 생긴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하시는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입니다. 그 질서와 조화가 깨어질 때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지금 참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침역까지 오다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비 오는 것 때문에 예배 안 오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 먼저 그쳐주셨어요. 우리 예향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실 텐데, 근데 참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 쪽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몽골이라든가 그런 곳의 사막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북극의 얼음이 아주 심각하게 녹고 있고 알래스카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넘어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을 과학적으로는 기상학적으로는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피조물의 탄식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메르스
우리나라가 사스라든가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아주 대처를 잘했는데 설마 중동의 메르스가 우리나라까지 올까 싶었던 그 모양인지 어쨌든 대처를 소홀히 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인데 그걸 아예 케르스로 바꿔서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리아 호흡기 증후군. 거기서는 2차 감염으로 상당히 약화되고 3차 감염은 거의 무시할 만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차 감염을 걱정해야 될 만큼 슈퍼 전파자를 통해서 수십 명씩 전파가 되어지는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사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낙타에게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질병이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어지면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질서가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신음이 탄식이 왜 시작됐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것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조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자연 보호입니다. 전기 아낄 것 아끼고 물도 아끼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의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피조물들의 탄식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찬송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탄식합니다. 사람들의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서 탄식을 하고 물질이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탄식이 아닌 또 새로운 차원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것 때문에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탄식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들이 탄식하는 것은 양자 될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영광으로 채움받고 싶고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탄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플라톤은 재미있는 동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벽을 향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동굴 입구로 빛이 비치면 자기의 모습이 그림자로 앞에 비춰집니다. 그림자인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동물의 그림자도 보게 되고 또 나무의 그림자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모양이구나. 동물은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그렇게 그림자만 보다가 어느 날 쇠사슬에 풀려서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보니까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자만 보던 동물이 아, 저렇게 생겼구나. 그저 그림자로만 보던 나무가 아,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기 모습을 호숫가의 물에 비춰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생긴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림자만 볼 때는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의 모습을 본다면은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도 탄식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만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탄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양자 될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탄식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 바람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을 하게 되면 슬픔 변하여 기쁨 되고 한숨 변하여 찬송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된 지가 27년째입니다. 어떤 때는 저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그래, 백 목사 참 잘한다.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몹시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목사인데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그렇게 그 감정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보면 참 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이름 부르기에도 참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모습 다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 때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초라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요, 시루라기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겨울에 파카까지 껴입어도 무겁다는 걸 못 느끼는데 힘들 때는 널브러져 있을 때는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있는 것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들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나서는 아들 걱정 안 할 것 같았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 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도 또 회사 가야 된다고, 아버지 내일도 회사 가야 돼요, 유유 찍었더라고요. 눈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힘내라 아들. 그리고는 답장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토요일 날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 회사냐?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장가 보내면 지들이 알아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걱정이 되고, 회사 간다면 또 회사 간다는 대로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의 때를 사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안 되고 못하고 없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꼬이고 막히는 것들이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환난도 시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것만 좋은 것 같은데, 이쪽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소련군 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밀누설죄로 기소가 되게 되고, 그런 것이 누명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 11년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년의 삶을 살면서 그 수용소의 참상들을 보고 들은 것들, 나중에 그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걸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수용소 군도입니다.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수용소야 고맙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널쳐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솔제니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잘못되는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새 한 마리가 부화되기 위해서 알을 깨트려야 됩니다. 사자성어로 질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부화되면서 안에서 준비가 다 되면 질하고 신호를 보내면 어미닭이 탁 하고 쪼아줄 때 껍질이 깨어져서 이 병아리가 부화된다는 얘기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화기 안에서도 스스로 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새를 키우시면서 저도 부화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참 신기해요. 때가 돼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어느 한순간 그 알을 귀에다 대보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턱턱턱턱턱턱턱. 얼마나 그게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메추리알 같으면 18일, 그 꿩 같은 경우는 20일, 21일, 칠면조는 28일, 타조는 30일 좀 넘어가지고 부화가 되는데 처음에 구멍 하나가 뽕 뚫립니다. 그리고 나서 알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몸이 360도 돌면서 뚜껑을 만들어요. 톡톡톡톡 찍어서. 그리고는 그 뚜껑을 밀치고 나오는데, 밀치고 나와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아직 젖은 못 먹었으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밀치고 나오는데, 나오면 숨만 할딱할딱 쉬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3분 5분 지나면 깃털이 마르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앙증맞게 이쁜지 모릅니다. 다 그렇게 부화합니다. 껍질을 깨지 아니하면 거기 갇혀 죽습니다. 깨고 나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런데 깨고 나오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멍은 뚫었는데 깨다가 지쳐서 더 이상 껍질을 깨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지켜보다가 안쓰러워서 핀셋으로 이것을 뚜껑을 따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밖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날질 못합니다.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으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 그림자들 때문에만 탄식하는 이들이 아니라 양자 될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더 닮아가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탄식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미리 정하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백성운을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백성운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백성운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씩씩하게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송실에서 지금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러 실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째려보지 마시고 커피 한 잔씩 뽑아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상속자 된 우리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